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나요? 그렇다면 욥이나 노아나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욥이나 노아나 다니엘이 의인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말인가요? 죄 없는 의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언급된 엄숙한 심판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생긴 질문은 어떤 것들인가요? 바울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2장까지의 논의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강한 의문들이 생깁니다. 로마서 3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질문은 만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받은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유대인의 나은 점은 범사에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둘째 질문은 하나님의 신뢰성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유대인조차 믿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거짓된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계속 인간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만일 인간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뿐이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잘라 말합니다. 그것은 궤변일 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죄받고 마땅하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바울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세상에는 의인이 몇 명이나 존재하는 것인가요?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의인에 속하는 것인가요? 로마서 3장 9절, 10절, 23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에서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가 그렇게 보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의인은 실제로 하나도 없나요? 죄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보편적인지 바울은 통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탄식합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죄가 이렇게 인간에게 보편적인 현상이며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보편적 오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죄는 선택이며 선택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죄를 선택하지 않아서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자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 죄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죄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이라면 수도원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의인일 것입니다. 죄는 선택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구원이 관계인 것처럼 죄도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를 거절하는 것이 죄요,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 불의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아담의 후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죄로 깨어져 버린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인간의 보편적 죄악성을 가리키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죄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어찌하여 그 후손 모두가 다 죄인이 될 수 있나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어 고통스러운 죄인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학설이 나왔습니다. 생물학적 유전설은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의 죄의 책임을 자손들에게 묻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동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담과 그 후손들은 죄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역시 그것은 불공평하며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납니다.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전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부채가 자녀에게 넘어가듯이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넘어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공동 책임론과 마찬가지로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가장 올바른 해석은 사람은 그 최초의 조상 아담이 죄인이 되므로 사람의 신분 자체가 죄인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마치 노비의 자식은 부모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노비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죄란 무엇일까요? 죄의 정의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죄의 정의에 따라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용서받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죄론, 속죄론, 구원론, 성화론, 완전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죄를 도덕적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만 극복하면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죄를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선택만 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본질적인 존재의 문제이며 신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달라지기 전에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율법 아래서
정죄를 받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죄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둘째, 그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셋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시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자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일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